우리가 꼭 암송해야 되는 귀한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우리 두 번 우리가 분명한 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한 번 더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우리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5절까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같이 읽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이 나와 상관없는 곳이라 생각하던 많은 사람들도 사랑하는 이를 먼저 천국에 보내고는 천국을 기다리고 그리워한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고맙고 많은 사랑을 주었던 어머니를 천국에 먼저 보낸 이 가정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이 다 줄 수 없는 주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어머님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두 분들 또 이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형제 우리 교회의 또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 젊은 날에 그 풋풋한 웃음 속에 많은 고뇌가 있을 것이며 근심이 있을 터인데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광야와 같은 인생이지만 희망에 벅찬 복된 젊은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가 앞서가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마음 문을 닫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다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는 고난주간이라고 하고요.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이 한 주간을 잘 보내시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의 소나기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사람들은 왕을 맞이하는 표시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땅에 폈습니다. 오늘은 이 종려나무 가지만큼이나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나귀 새끼를 통해서 겸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 겸손의 왕이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겸손의 왕,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겸손하면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겸손하면 왕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나요? 그러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겸손의 왕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이다, 그렇게 했던 인류 역사의 어떠한 왕들도 해결할 수 없었던 사망의 문제, 이 사망 권세를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겸손의 왕,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왕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들은 큰 백마를 타고 로마로 입성을 했다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작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다시 보시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어떤 말씀요? 예수님 오시기 약 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과 예수님의 행렬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정의 행사와 잔치를 보러 왔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행동합니까? 구색을 갖추어야죠. 오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가문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구색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구색을 갖추는 것보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왕과 어울리는 백마보다 종과 어울리는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좀 길지만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을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의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43절에 나오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음이다. 자,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자, 이것은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달라야 한다 라는 표현이겠죠. 즉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너희는 세상의 권세자들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피해갈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끼리만 겸손하면 되는구나. 우리끼리만 서로 겸손하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하고 핑계 삼아 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부 지침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종처럼 겸손하게 섬기고 직장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만 사나요? 교회에서 일하는 저마저도 식당도 가고 병원도 가고 약국도 가요. 그런데 제가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교회 안에서는 겸손하게 말하고 살다가 문만 나서면 다른 데 가서는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고, 내 돈 내고 밥 사 먹는데 이런 말도 못하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도 된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는 이 표현은 모델하우스입니다. 모델하우스, 훈련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인 유명한 마가복음 10장 45절,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지도자들보다 더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처럼 낮아지셔서 섬기신 것처럼 너희 안에서 이 예수님의 겸손을 너희 안에서 훈련을 해서 직장에 가서도 가정에 가서도 너희 안에서만 겸손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서 이 예수님의 겸손을 훈련을 해서 직장에 가서도 겸손하고 식당에 가서도 겸손하고 동문회에 가서도 겸손하고, 그렇게 모델하우스로, 훈련소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당으로 유명한 아나운서 김재원 씨를 여러분 아시지요? 이분은 참 헌신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분의 그 다니엘 기도회에서 하는 그 간증을 제가 들어봤는데 영혼이 맑아요. 깨끗한 분이에요. 최근에 이분이 말꽃이라는 따뜻한 책을 내셨는데 그 안에 이런 이야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정육점에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무례하게 말했습니다. 어이 박씨, 고기 한 건 줘봐. 좋은 거로 내놔. 다른 한 사람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 좋은 고기 한 근만 주시겠습니까? 잠시 후 주인은 두 사람에게 고기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중하게 말한 사람의 고기가 더 컸습니다. 무례한 사람이 화를 내며 따졌습니다. 아니, 왜 내 고기가 더 작아? 그러자 주인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손님 고기는 박 씨가 자른 것이고 저분 고기는 박 사장님이 자른 것이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식당에서도 겸손하셨으면 좋겠어요. 겸손하셨으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겸손하구나, 따뜻하구나, 나도 예수를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본 마가복음 10장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크고자 하는 자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큰 사람이 되고 싶으냐, 지도자가 되고 싶으냐, 승진하고 싶으냐, 리더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섬겨야 한다. 섬겨야 한다. 가장 크고 가장 으뜸이 되신 예수님께서도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대함은 겸손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C.J. 맥허니라는 미국 목사님께서 겸손에 관한 참 좋은 책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책 전체 이 제목이 뭐냐면 겸손, 컴마하고 진정한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겸손에서 나와요. 겸손에서. 진정한 위대함, 권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위대함은 권력과 달라요. 위대함, 진정한 위대함은 겸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겸손에서. 이 책에 유명한 그 경영학 베스트셀러, 리더십 베스트셀러인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의 한 부분이 소개되고 있더군요. 여러분, 이 책에서 말하는 좋은 기업이라는 것은 돈 많이 버는 기업을 말해요. 단순히 돈만 많이 버는 기업. 그런데 위대한 기업은 무엇이냐 하면 돈을 많이 버는 정도가 아니라 그 탁월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해가는 선한 영향력을 기업으로서 수익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단순히 몇 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해가는 기업을 보고 위대한 기업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발돋움한 11개의 기업들을 조사해서 연구한 결과물인데요, 이 연구팀들이 이 11개의 위대한 기업들의 최고 경영자들을 집중해서 조사한 거예요. 최고 경영자들을 조사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두 가지 자질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문가로서의 강한 의지입니다. 회사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통도 참아내겠다는 마음, 이건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당연하죠. 이런 강한 의지가 있어야 최고 경영자가 되고 회사를 이끌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하나, 두 번째 공통되는 자질이 이 연구팀의 예상과 완전히 다른 자질이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것이 바로 겸손이었어요. 겸손. 이 위대한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공로를 치하했고 자기 스스로를 축혀 세우지 않았습니다. 성과가 좋을 때는 창밖을 봤고 성과가 나쁠 때는 거울을 봤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회사가 잘 되고 좋을 때는 창밖에 뭡니까? 창밖은 바퀴가 보이죠. 성과가 나고 좋을 때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다, 밖에. 그리고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잘했다, 밖에를 바라봤고, 회사가 어려울 때는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이 책의 저자인 짐 콜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탈바꿈시킨 지도자들은 결코 허풍선이 영웅이 되려고 애쓰지 않았다. 자신의 위상을 높이거나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우상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 겉으로 볼 때 그들은 보통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 단지 조용히 놀라운 업적을 일구어냈을 뿐이다. 이 마지막 문장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조용히 놀라운 업적을 일구었다. 놀라운 업적을 시끄럽게 일군 게 아니에요. 조용히 놀라운 업적을 이룬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대 세계 복음주의권의 지도자로 신실하게 섬기셨던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사랑하고 전하기를 애썼던 목회자로, 복음 전도자로, 신학자로 평생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라가셨던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강조해서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영적 성장이 어떤 단계에 이르렀던지, 또 어떤 분야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든지, 교만은 우리의 가장 큰 원수이고 겸손은 우리의 가장 위대한 친구다. 자, 여러분, 원수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존재가 원수죠. 친구는 뭡니까? 친구는 우리가 잘 되려고 도와주려는 존재입니다. 무엇을 원하세요? 원수를 원하세요? 친구를 원하세요? 친구를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깊은 신앙을 가진 영적 지도자가 아주 강한 표현을 씁니다. 어떤 단계에 있든, 영적인 수준이 어떤 단계에 있든,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든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다면 예외 없습니다. 어떤 단계, 어떤 분야 예외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강조된 표현입니다. 어떤 분야든 어떤 영적인 수준이든 겸손은 신앙이 어릴 때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겸손은 쉬운 일을 할 때만, 교회에서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단계든 어떤 분야에서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교만을 멀리하고 하나님 주신 가장 위대한 친구인 겸손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관련된 성경 말씀들을 손으로 직접 쓰는 것, 우리 청소년부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또는 금식도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오셔서 우리 신학 교수님들의 귀한 이 말씀들을 한번 들으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정리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를 좀 제안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너무 쉽고 어쩌면 너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겸손 기도라는 것입니다. 겸손 기도. 겸손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상황들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감정들 속에서 이 한마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십시오. 겸손을 가르쳐 주십시오. 기분 상한 말을 들었어요. 그때 주님, 겸손을 가르쳐 주세요.
일이 내 예상대로 되지 않고 일이 꼬입니다. 그때 주님 저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십시오. 누가 너무 미워요. 마음에 막 분노가 올라와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다 그래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오늘 들은 메시지가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세요. 가정이 편안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잘못할까? 저 사람이 왜 나에게 화를 나게 할까? 그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서 주님 저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세요. 지나간 일에 대해서 후회가 찾아올 때 주님 저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세요. 현재 상태에 대해서 비참한 마음이 들 때에도 주님 저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세요. 몸이 아플 때도 주님 저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좋은 기도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응답을 빨리 해주세요. 빨리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당장 뭐가 필요한데 이 기도는 기도 응답이 잘 안 되시죠, 여러분? 그거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해야 할 주님의 작업들이 많아요. 기도 응답할 때까지. 그러나 주님 저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는 주님의 뜻과 딱 맞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대로 바로 아주 속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보다 영원한 것, 정말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당장 좋은 것보다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 영원한 것,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에 대해서 빨리 반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친구인 겸손을 마음에 새기고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영혼에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감사가 임할 것입니다. 조급함과 미움이 약해질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마음이 넓어질 것입니다. 마음이 상해서 미움과 분노로 온몸과 마음이 부글거리는 그 시간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 대신 해결할 수 있는 새 힘과 지혜가 들리는 영혼의 여백이 생길 것입니다. 지혜가 생길 것입니다.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번 한 주 한번 해보세요. 이번 한 주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날지 모르잖아요. 어떤 기분 나쁜 일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때 주님 겸손을 가르쳐 주세요. 저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세요. 그 기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그대로 붙들고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모든 감정의 상태 가운데서 겸손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십시오. 너무너무 미울 때, 너무너무 억울할 때, 너무너무 무시당한 것 같을 때, 주님, 제 입술에서, 제 마음에서 오늘 들은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겸손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나에게 예상치 못했던 그 미움과 분노와 짜증을 이길 수 있는
예상치 못한 평안과 예상치 못한 기쁨과 예상치 못한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겸손 기도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고난주간, 이 한 주간의 시간이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실존적으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힌 것, 비록 짧은 삶 주 뜻대로 살
우리는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 돌아서면 후회할 말들을 할 것이며, 또 돌아서면 너무나 부끄럽고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말들을 우리는 이번 한 주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전과 다른 것은 주님 저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 무너진 이 영혼에, 황폐한 내 영혼 속에 주님,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라, 그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선물, 겸손의 단을 세워주셔서 주님 변화되게 하시고 달라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이 한 주가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겸손하면 먹고 살 수 없다고, 겸손하면 자녀들 키울 수 없다고 우리를 위협하며 유혹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주님의 공급하시는 것으로 우리 자녀들 공부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우리는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정과 인생마다 주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셔서 만나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겸손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주님 주시는 힘과 주님 주시는 지혜로 겸손의 길로 걸어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와 신문사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